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하이델베르크 46문입니다. 하늘에 오르셨고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이 하늘에 오르셨다 이거는 말은 이제 승천을 의미합니다. 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재위하시고 앉으시고 그리고 재림까지 이게 승기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라는 말 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승천에 대한 부분인데 이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이게 성경 구절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누가복음 24장 51절에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사도행전 1장 9절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분명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올리우셨습니다. 그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구름에 가리워 가지고 뭐 구름에 이렇게 좀 가리워서 뭐 이렇게 뭐 사라졌느니 뭐 없어졌느니 그런 식으로 그 예수님의 승천을 그렇게 부인하려고 하는 태도들이 있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직접 땅에서 하늘로 올리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 계시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제위 올라가셔서 그 제의하신 것이 그 하늘에 계신 것이 유익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직접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승천이라는 것을 칼빈은 영적 현존을 통한 실제적 통치의 시작이다. 인성을 따라서는 하늘에 올라가셨고 이제 그 육신이 인성을 따라서는 장소 이동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모든 곳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다스림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승천의 때가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창건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0절에 사도는 그가 하늘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지상에 머무실 동안에는 천한 육체의 거처에 제한되었던 자기의 현존을 우리에게 더욱 유익한 것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떠난 것입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육체적 부재에 대해 제자들을 위로하셨고 자기가 그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말씀과 자기가 볼 수 없을지라도 더욱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때 그리스도의 영을 얼마나 많이 풍부하게 부어주시고 자신의 나라를 그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웅장하게 펼쳐주시고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원수들을 물리치는지 그것이 바로 유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보시면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육신으로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육신과 함께 예수와 연합된 사람은 거기 오른편에 우리도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것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의 만나는 그날까지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보시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하늘을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예.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늘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성경 구절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 우편으로 가실 것이었다. 그것으로부터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건전한 교리와 신앙의 규범을 따르면 육체적 현존 가운데 이 일이 있어야 할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승천 이후에 그들과 함께 영적 현존 가운데 계시고자 오실 것이었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분명히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안 계시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인성으로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인성으로는 아버지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으로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